네, 제가 음소거를 다 할게요. 자, 오늘은 사무엘 상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사사기를 다 마쳤죠. 그 다음에 룻기도 마쳤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무엘 상서를 예,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음, 자, 사무엘 상하서는 원래는요, 원어를 보면은 사무엘서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 사무엘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서는 어떤 책이냐?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예, 화면이 작게 나옵니다. 화면이 작게 나와요. 네. 음, 잠깐만요. 그러면은 잠깐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정상입니다. 예, 잘 나오죠? 네, 네. 자, 그래서 그 사사 시대가 이제 그 사무엘까지 해서 마감이 되고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받고 왕이 되죠.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서는 왕정 시대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서 전체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다윗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왕정 시대가 처음으로 이제 사울에 의해서 열렸고 그 두 번째 왕이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의 한평생의 모습을 잔잔히 그려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 상하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다윗의 일생을 자세히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 상하서예요. 하나님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고요. 그 다윗과 동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사무엘 상하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사무엘 상서부터 이제 살펴보겠는데, 자, 사무엘 상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은 엘가나 가정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엘가나 가정에서 사무엘이 태어나죠. 이 사무엘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죠.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은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이런 장면이 쭉 전개가 되는데, 음, 자, 사무엘상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아, 잠깐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음, 그래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그에게 이제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인데, 브닌나에게서는 이제 자식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고, 근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안 태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여성들이 시집 가가지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그건 참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한 세대 전만 해도 이거는 칠거지약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는 소방 맞았어요. 다 쫓겨났습니다. 아들 낳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지금부터 훨씬 전인데 그 사무엘 시대로 하면은 뭐 지금부터 한 2500년 아닙니다. 2000 거의 한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 3000년 전에 아직 그 인류가 번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들 낳는 것이 굉장한 관심사였던 거죠. 그런데 한나에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기가 죽겠지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아들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그 아들 낳기를 원하는 한나의 소원은 한나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우리가 봤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낼 사람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죠. 이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사람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쓸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 그런 신앙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한나가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아들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그 엘가나는 참 안쓰러운 거예요. 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가나가 분인나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안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분인나는 뭐냐 오매 기사로고 한나는 오매 기주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절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한나의 태를 닫았던 겁니다. 그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가 보낼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저 어디로 찾아갔죠? 예, 하나님이 마나임. 사사를 보내면 사사마저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찾다 찾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 소라 지파 소라 땅의 단 지파 마노아의 가정으로 찾아 들어가서 마노아의 아내의 태를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 낳지 못하니까 몸이 달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아들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때 그 마노아의 아내의 소원은 그, 그 아내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내 아들 좀 낳아서 제대로 좀 키워다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노의 아내가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그 아들을 제가 잘 나신으로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그 마노의 아내의 태를 슬쩍 열어주셔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그게 삼손이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어, 그 당시에 사람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한나의 태를 닫아가지고 몸을 닳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너는 아들도 낳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사. 그러면서 막 그 브린나가 한나를 구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 같은 처지인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 같은 처지에서 말이죠. 그 여성들의 심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사실 남자도 그래 남자도. 그리 좀 서로 참 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꾸 남을 높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참 사람됨의 모습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7절에 매는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켜. 그러니까 브린나가 그냥 질투심이 그냥 에, 폭발해가지고 더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냥 한나는 그냥 뭐 남편에게도 어, 물론 뭐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은 분인나가 자꾸만 옆에서 격동시키니까 이게 좀 하루하루가 참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울고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엘가나가 참 그 애교가 있죠. 남자가 애교를 떨어 한나에게. 음, 그런데 그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랬죠. 그러면 나신인으로 바치겠다는 거죠. 나실인.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한나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살짝 열어줘 가지고 임신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가나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 정도로 간절히 이제 한나가 기도했던 거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엘리도 사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 보면 모릅니까 그게. 기도하는지 술에 취해 있는 거지. 그 하나 구별을 못해. 엘리가. 참. 그래서 이제 엘리가 이제 그때 그런가 해가지고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요 응답해 줄 믿고 이제 기다려야죠. 그럼 얼굴이 환해야죠.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얼굴이 환해야 됩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있으면 안 돼요. 얼굴이 어두우면 안 된단 말이죠. 항상 얼굴 그냥 찡그리 다니고 어?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이 그렇게 얼굴을 어둡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찡그리고 뭐 어? 인사를 해도 인사도 뭐 잘 안 받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기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삶의
분위기가 밝아야 됩니다. 얼굴 표정도 밝고요. 눈도 초롱초롱 빛나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분 아닙니까? 예?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그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요. 그 육체도 어, 건강하고 어떤 건강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의 에너지가 밝아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밝아져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이런 강인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예, 당당하게 단호하게 예,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얼굴빛이 밝아야 돼. 그리고 또 일단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실 것을 믿으니까 이제 다시는 수색이 있으면 안 되죠. 근심빛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한나가요, 기도했으니까 이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라.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결국은 이제 한나가요 임신하게 된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란 뜻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 그래서 사무엘, 엘이 임마누엘 할 때 엘자죠. 그래서 엘은 하나님, 하나님께 사무, 구해서 얻은 아들 이런 뜻이 사무엘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은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영원히 거기에 있게 하리라. 진짜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젖을 뗀 후에 내가 아들을 이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그 하나님의 전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겠다. 그 서약을 한 대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이 한나가 정말 대단한 여인이죠. 근데 그 유대 여성들은요 보통 그 3년을 젖을 먹입니다. 3년. 우리나라는 몇 년 젖을 먹이죠? 보통 한 1년 정도 젖을 먹여요. 근데 제 며느리는 2년 먹였어요, 2년. 그 저 직장 다니면서 그냥 끝끝내 그 젖을 그렇게 2년 동안 먹이더라고. 야, 참 대단하죠? 음. 그래, 아니, 보통 한 6개월 먹이고 안 먹이고 뭐 이제 우유 먹이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끝끝내 그냥 예, 엄마 모유를 먹여야 된다. 그래, 애가 건강하다. 뭐 이래가지고 2년 동안 먹이는데 어, 참 대단하죠.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3년 동안 젖을 먹인대요. 3년. 근데 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성의 몸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그 젖을 먹이는 동안에는 불임이에요. 불임. 아기를 잉태하지 않습니다. 잉태하지 못해요. 불임의 몸이 돼요. 그러다가 젖을 끊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아들을 또 그 자식을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임 여성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창조의 신비예요. 어, 그래서 젖을 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젖을 뗀 후에 하나님 성전에 바치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몇 살 때, 사무엘이 몇 살 때 바치겠다는 얘기요.
만으로 하면 3년 되던 해에 갖다 바치겠다. 우리나라로 하면 한 4년째 4살 정도 됐을 때 갖다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23절에 이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우리나라 나이는 한 4살짜리니까요. 사무엘의 나이가 어리죠. 그 어린 그 아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가서 거기다가 갖다 바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한나가. 이 한나가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다시 말하면 한나가요 사무엘을 평생 나시린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2장에 쭉 나오는데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한나가요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라든가 그 사람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금방 드러납니다. 이 한나의 기도 내용을 읽어보면요. 야, 한나가 그 시대를 꿰뚫어 보고 있는 정말 대단한 여성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 여기 여기 2장 3절부터 보면요. 심히 교만한 말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 이러시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냐면요. 지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한나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제대로 된 신앙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행동을 달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지켜보시지만 결정적으로 보시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 행동을 보시는 것이지 종교적인 의식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필수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못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어디서 충족되느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사실 분인나와 한나 자기 그 얘기하는 거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 그럼 한나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자, 분인나죠. 분인나는 쇠약하건 이제 나는 이제 막 오히려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요. 한나가. 대단하죠?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가난한 자, 빈궁한 자 편이셔. 오히려. 저 귀족들은 그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 위에 군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귀족들에 의해서 낮아진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평등하게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저 귀족은 더
잘 대우해 주시고 저 가난한 자들이나 빈궁한 자들은 무시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 그 예수님도 평생 그 공생애 동안에 가난한 자들, 빈곤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억눌린 자들, 낙오된 자들, 그런 자들의 친구로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 목사 장로들이 그냥 귀족들하고 같이 지내려고 그 권력자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그래요. 그거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어요. 한나가. 그래서 높은 산은 깎아요. 그 낮은 골짜기를 메워가지고 그 산은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니까 골짜기는 높아지고 산은 낮아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동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올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광의 자리를 오히려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절대 평가하면 안 된단 말이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도다. 여기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 한나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에게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어머니의 신앙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사실은 모계를 통해서 계승이 돼요. 모계를 통해서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올곧은 신앙의 소유자가 있는 올곧은 그 신앙의 여성이 있는 그 가정, 그건 행복한 가정이에요. 복된 가정입니다. 그냥 세상 좋아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쫓아다니고 사치하려고 하고 이런 여성이 있는 가정은 그건 정말 불행한 가정이에요.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 여성들 많은데 한나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절에 한나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이제 섬기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2절부터는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1장, 2장, 11절까지 해서 엘가나 가정을 봤죠? 엘가나 가정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근데 거기에 비해서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가정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요. 아들 중심이에요, 아들. 아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요. 엘가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식솔들이 순종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엘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 그거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아들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게 엘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 질투의 불길을 그냥 막 치솟게 하는 이런 가정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엘리 아들들이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예? 아니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해주고 전해주고 가르쳐야 할
그런 대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올라로 하면은 저 총회장 목사님 아들이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 안 믿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냥 당시 이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그 제사장은 몇 세부터 시작할 수 있었죠? 30세.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그 소년들이 아닙니다. 30세 이상이 된 거예요. 그 엘리의 아들들이 이제 30세 이상이 되니까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백성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요구하고 중간에서 재물을 갈취해 가는 거예요. 엘리 아들들이 자기 사원을 보내가지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가져온 재물을 중간에서 음? 가로채는 겁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원들이 너 하나님께 드릴 그 재물 중에서 얼마 내놔. 이게 아니 제가 제사 드리고 제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 돼.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내놔. 어? 우리 제사장님은 우리 주인님은 삶은 고기 좋아하지 않아. 날 건 내놔. 그러면 중간에서 그냥 갈취한다는 거야. 이것들이. 그래서 16절에 그 사람이 이러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우는 내 마음에 온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그러면서 중간에서 강탈해 가요.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왜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까? 그 제사를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어요. 아니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를 해. 그래서 여기 소년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소년들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뭐지요? 소년 그러면 뭐 초등학생 정도 나이를 우리는 소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 아들들은 30살이 넘었다니까. 그 소년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라고 해야 돼.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어요. 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무엘이 점점 자라는 겁니다.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것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에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 날을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요 이제 한나가 그냥 이제는 전에는 막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그냥 끙끙거렸는데 사무엘을 낳은 후로부터는 그냥 순뻑순뻑 임신을 그렇게 잘해요. 마치 토끼가 새끼를 낳는 것처럼 이렇게 자녀를 낳았어요. 그냥 참 희한하죠. 저도요, 제가 서울에서 목사 노릇을 할 때, 아, 그, 제가 담당한 교구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그 교회가 좀 커가지고, 부목사들이 이렇게 교구를 한 교구,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구 하나씩 맡았어요. 그 교구가 보통 한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명. 근데 이제 그 제가 맡은 교구에 어떤 이제 집사님이 장가를 갔는데 그 아내가요.
10년이 지나도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게 기도 제목이야. 하나님, 제발 좀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 집사님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 교구 사람들이 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그 교회 떠나왔고 그 후에 들리는 소식이 드디어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기를 낳은 후에는 곧바로 임신이 돼, 또. 그리고 그냥 계속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디다, 정말로. 그런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가정도 너무 마음 속상해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보고. 근데 요즘에는 임신 못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불임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먹거리가 너무 병든 먹거리, 상한 먹거리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 결국은 호르몬 이상이 생겨가지고요. 남성들의 정자가 부족한 것이. 그래서 옛날에는 대부분 그 여성들 때문에 아기를 못 낳았다. 지금은 남자들 때문에 아기 못 낳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정자, 그거 없어요. 그 무정자증이라고 합니다. 무정자증. 그 정자가 또 있긴 있어도 무력해. 그래서 정자 무력증이야. 그리고 정자 기형증도 있어요. 정자가 기형이야. 그러면 기형을 낳는 거죠. 왜냐면 먹거리가 너무 오염됐기 때문에 이 환경 호르몬의 습격으로 인해서 지금 이 남자들의 정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음식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려 드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회용 플라스틱 일회용 사용하는 거 그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기를 낳아야 할 이 총각 처녀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너무 우리 주변의 환경이 지금 오염돼 있거든요. 제가 그 건강 강좌할 때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남자들의 정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패스트푸드 이런 거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어떤 사람은 커피를 타 먹는데 그 커피 믹스 있잖아요. 그 커피 믹스를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이제 커피를 다 부은 다음에 그 뚜껑을 가지고 휘휘저. 젓가락이나 젓가락도요, 이런, 나무 젓가락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나무 젓가락 만드는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거든요. 나무 젓가락이 하얗잖아요. 그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화양약품을 거기다 집어 넣는 거예요. 원래 그 젓가락 만들기 전에 그 나무는 굉장히 불순물도 많고 새카맣고 그랬는데 그걸 하얗게 만들려면은 얼마나 많은 화학약품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 화학약품에 풍덩 던져가지고 오랫동안 놔뒀다가 아,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무 젓가락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젓가락에는 그 환경 호르몬 덩어리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젓가락을 일회용 젓가락 사용해 가지고 그걸 막 휘휘 적는다든가 그거를 또 어떤 사람은 그 중국집 같은 데 가가지고 이 나무 젓가락 쓰잖아요. 나무 젓가락 해가지고 그걸 또 쪽쪽 빨아먹어. 예? 거기에 묻은 그 짜장면 그 짜장이 아깝다고 해가지고 그 쪽쪽 빨아먹는다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건강 무너진 줄 모르고 지금 독을 먹고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 건강이 무너지고 그냥 그때부터는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일회용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나무 젓가락 쓰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커피 믹스 탄 다음에 그 뚜껑 가지고 그건 다 비닐이잖아요, 비닐. 비닐을 그 뜨거운 물에 넣고 저어가지고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비닐 속에서 환경 호르몬이 그냥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드셔봐.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아니 집사님 그거 그렇게 드시면 안 돼.
집사님 건강 무너져. 그러면, 아이, 목사님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함부로 말을 해버립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건강 잃으면 그냥 또 하나님 엄마,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이런 처벌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지가 잘못해놓고는 말이에요. 모든 책임을 또 하나님께 돌려. 이 멍청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음식을 가려 먹고 환경 호르몬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전혀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다가 그냥 이제 건강이 무너지면 그때서야 그냥 막 울고불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추태를 부려요. 멍청한 것들이. 아, 못 말립니다. 음, 그래서 이 한나가 사무엘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한나 아까 2장 5절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일곱을 낳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으니까 5명에다가 한나 6명, 6명까지 낳았네. 그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횡망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음을 듣고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은요 제사를 멸시할 뿐 아니라 또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을 또 겁탈을 해. 네? 네? 이런 짓을 했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아니 성전에서 그 여성들을 성폭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이런 소문이 이제 퍼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제사장들이 뭐 저래 저런 것들이 무슨 제사장이야.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보고 막 소문이 퍼져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때 엘리가 어떻게 됩니까? 불러가지고 사생 결단하고 이놈의 새끼들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이렇게 야단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가 하는 짓 좀 보세요. 그래서 여기 그 동치마의 씀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네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네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건 칭찬이요, 책망이요. 예? 이거는요, 책망 같은 칭찬이에요. 더해라, 더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칭찬? 이게 책망이요. 일대는 그냥 뭐 육두문자 써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그냥 너희들 죽고 싶어? 왜 그래 너희들? 너 종아리거든? 몇 대 맞을래? 그래가지고 그냥 사냥 다리 몽둥이 부러지도록 때려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아이고, 그러지 말아라. 내게 대해서 좋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그냥 치워버려요. 여러분 벌을 줄 때 벌을 줘야 됩니다. 상을 줄 때는 상을 줘야 되지만 벌을 줄 때 벌을 줘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엘리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벌을 주기는커녕 상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그리고 이제 말아버려요.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나 같아도 안 듣겠어요. 이렇게 솜털 같은 방망이로 야단을 치니까 에? 야단 맞을수록 더 기분이 좋아. 그냥. 방망이가 솜털인데 뭐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더해라 더해. 뭐 그런 뜻이야 그냥. 아버지가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구나. 아들들이 전혀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이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9절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예?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린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거기 주셔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받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참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 뜻을 짓밟아 버리고 지 멋대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그 사람을 경멸합니다. 왜냐면 지가 먼저 하나님을 경멸하니까 하나님도 경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라 31절 내가 너의 팔과 너의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다 젊을 때 죽게 하겠다는 거냐. 제가 동티모로 가본 적 있어요. 우리 이정래 권사님하고 동티모로 옛날에 벌써 이제 오래됐나 한 15년 이상 됐나요? 동티모로 가니까 동티모르의 평균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요 30세밖에 안 돼요. 30세. 노인네들이 없어요. 노인네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 가는 동네마다 그냥 그 개구장이 아이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한 40대? 40대가 되면 제일 어른이에요. 동티모르 가니까 그럽디다. 왜냐? 저 인도네시아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동티모르가 독립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인도네시아 군인들이 동티모르에 좀 이렇게 좀 지식인들이라든가 나이가 조금 지긋이 든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야. 다 죽여. 야, 내가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그때 거기 가서 알았어요. 인도네시아의 나쁜 놈들이야 이것들.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독립을 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자기들이 힘 있다 해가지고 독립하면 안 돼. 독립을 열망하는 것을 그냥 군합발로 짓밟아버리고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이고 그런 끔찍한 짓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엘리 집안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집에는 노인네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야 이것아. 무섭게 하나님 분노하셨죠?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두 아들 죽임으로 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이죠.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는 사사로 세우는 그런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사무엘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불렀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사무엘을 부르시냐 그 대답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찾아간 거예요. 엘리가 아니야 내가 너 부르지 않았어 가서 자. 다시 이제 잠을 자는데 또 하나님이 불러요. 그때도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 갔더니 아니야 난 너 부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5절 보세요.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난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다 네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 아직 어릴 때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셨구나. 그걸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거 줄여주십시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우리 이런 자세를 잊지 말아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받들어 살았는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서 따지겠다고 덤볐잖아요. 절대 그런 자 취하시면 안 되고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예, 그랬더니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은 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해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그걸 주십시오. 그가 아는 죄악. 그러니까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잘못하는 걸 알았어요. 알았으면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지금 죽음의 길로 내모는 거예요, 그냥. 그가 아는 죄악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지금 자기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하는데 제 무덤을 파고 있는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 당장에 뜯어 말려야 할 건 아닙니까? 얘들아, 너 그거 그러다가 너들 죽어. 너희들 가는 그 길은 그거는 이제 그 낭떠러지가 있어. 그걸 간다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 이것들아. 당장 거기서 멈춰.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가만히 두고 봐. 죽으라는 거지요. 이게 엘리의 죄고요. 그 엘리의 죄 때문에 결국은 엘리 집안이 쑥대밭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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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르고 있어요. 네? 그 부모 역할 제대로 안 하는 거지. 그냥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러면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절대 그런 어,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최고의 자녀 사랑이에요. 최고의 자녀 사랑.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출세하면요. 더 빨리 망하고 더 크게 망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거든 어렸을 때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전해주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네?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요. 최고의 사랑,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그거는 값싼 사랑이야, 값싼 사랑. 최고의 사랑, 가장 귀한 사랑은 뭐냐?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그 부모는 부모 노릇 제대로 한 겁니다. 근데 엘리는 거꾸로 했어요. 자기 아들들에게 전혀 하나님 전해주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가서 말해줬거든요.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반응했냐? 참 기가 막히네. 15절 보세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물론 두려워했죠. 왜냐하면은 아주 그냥 그 불길한 예언이잖아요. 부정적인 예언이고 엘리 집안이 그냥 쑥대밭이 되겠다는 그런 예언을 어떻게 얘기해 주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16절에 엘리가 사무엘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할 수 없이 이제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다 얘기해 줬어요. 당신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금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이 예? 당신 집안을 쑥대밭 만든다. 태어나서 젊을 때 다 죽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해줬더니요.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뭐 모든 걸 다 뒤로 물리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불러가지고 다리 몽둥이 그냥 부서지 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버려둬.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뭐 하시면 되는 거지. 이러고 말아버리네. 이, 이 엘리가요. 너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 불감증, 예? 불감증 환자야, 이게. 전혀 현실 감각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래 결국은 이제 19절에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은 줄을 이제 알았어. 점점 사무엘의 권위가 이제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엘리 제사장의 권위는 자꾸만 쇠약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은 지는 달이었고 사무엘의 권위는 뜨는 해같이 날이 갈수록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점점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그 선지자, 제사장, 예언자로 이렇게 이제 등극하는 모습, 자리매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다가 그냥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전쟁의 책임을 누구에 돌리냐면은 이거는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거야. 언약궤 가져와.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 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우는데 언약궤마저 뺏겨버려 이번에는.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그 블레셋 군인들의 칼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에서 진 거야. 그러니까 언약궤 가져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거고 그럼 우리 전쟁에서 이길 거야. 이런 생각이었던 거거든요. 착각도 굉장한 착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장에 2절에 보면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하여 전열을 벌이는 그들이 그 둘이 싸우다가 이 둘이 누구냐면은 이제 홈리와 비나스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이 둘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 둘이 이제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이나 죽었어요. 대패죠, 대패.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싸우는데 이제 언약궤마저 뺏겨버려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까지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 엎드린 자 3만 명이나 무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패죠, 대패. 그리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그런 소식이 이제 엘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이제 진영에서 달려와 가지고 막 헐레벌떡 달려와서 엘리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고 당신의 두 아들은 블레셋 군인들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엘리가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그냥 이렇게 누웠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뒤로 넘어가니 목이 부러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비느하스 아내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그 한날 한시에 그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두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엘리가 금하지 않은 그 결과로 그 죄는 씻을 수가 없는 죄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그냥 성폭행을 해대고 이런 짓을 하다가 한 집안에 쑥대밭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야. 98세 나이도 많이 먹었죠. 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오늘 내가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쳤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뺏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자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였더라. 그래서 한날 한시에 엘리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다곤의 신당을 파괴하는 언약궤죠. 결국은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다가 그걸 놔뒀어요. 그래서 그 아스돗이라는 그 자기들의 성읍에 가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그 언약궤를 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요. 다곤의 신전의 그 신상이 머리가요. 땡그당 잘려가지고 마당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해가지고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똑같아. 아, 그래서 야, 이거 이 언약궤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걸 깨닫고요. 그 언약궤를 가드로 보냈어요. 가드. 아스도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안 돼. 이거 뜨거운 감자야.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언약궤를 가드로 보냈거든요. 그 가드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가드 사람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 가드로 언약궤에 가니까 가드 사람 그 성읍에 또 온갖 그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가드에서 또 하나님의 기회를 에그론으로 보내. 에그론. 그 에그론 사람들이 또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6장에 보면은 안 되겠다 해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이 블레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서 결국은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여기 보면은
7장에 보세요. 6장에는 이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7장에서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죠. 거기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걸 줄쳐 주십시오. 그 20년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 사울이 왕이 됐다가 폐위당하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돼요. 다윗이. 그런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때까지 20년 동안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하 보세요. 사무엘 하 6장 보세요. 사무엘 6장 3절에 보면 6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바로 20년이 흐른 때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은 사무엘하 6장 3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는데 사무엘하 6장 3절. 근데 옆에 보면은 그 관주가 있죠, 관주. 그 아비나답의 집에 할 때 아자 바로 옆에 시옷이라고 돼 있죠, 시옷. 그 옆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사무엘하 6장 3절 돼 있죠. 그 관주예요, 그게 관주. 반드시 여러분 성경책은 관주 성경 사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하 6장과 연결이 된다. 이게 옆에다 계속 적어 놓으세요. 그 20년 동안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초대 왕으로 등극했다가 폐위되고 그다음에 사무엘에 의해서 두 번째 왕 다윗이 이제 등극하고 다윗이 등극한 후에 언약궤를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5장을 좀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5장에 아까 1절에 보면 블레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아스돗에 이르렀다 그랬죠. 아스돗. 아스돗에 가니까 거기 다곤의 신상이 그냥 머리가 땡강 잘라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아 뜨거 해서 그리고 이제 아스돗 지방의 사람들에게 막 독한 종기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가드로 보낸 거예요. 그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너의 모든 방명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니까 이제 가드도 블레셋 지방의 큰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드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에 심히 큰 환란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됐어요. 가드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에근으로 보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로 이른데 에그로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할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 블레셋 성읍들이요 큰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블레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6장에 그냥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7장까지 했어요. 자, 7장 3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엘리가 죽으니까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이제 나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됐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사사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회개 운동을 핍니다. 회개. 전부 다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라 해가지고 철저하게 회개 운동을 했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엘리가 가만히 두고 보고 그냥 놔뒀단 말이죠. 근데 사무엘이 사사가 된 후에는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온 백성들을 이끌어간 거죠. 사무엘이 제대로 한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다. 철저하게 온 국민들 미스바로 모이게 해가지고 회개 운동을 펼친 겁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런 삶을 살게 했어요. 그랬더니 급격하게 사회가 회복된 겁니다. 국력이 회복되고 사회가 평화로 개인은 평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잖아요. 그럼 개인은 평안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부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잖아요. 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이제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다가 결국은 이방 족속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로 전락하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의 교훈인데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한국 교회가요.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한국 교회가. 참 기가 차요.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한국 교회가. 특히 대형 교회는 이거는 이익 집단, 이익 집단.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있는 집단이지 주님의 가르침 전혀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다니까. 진리가 뭐냐? 자기들에게 유익하면 그게 진리예요. 자기들 배부르게 먹고 마시게 하면 그게 진리고 자기들 조금이라도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게 하면 그거는 비진리고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서는 여기에 관심이 있고 제가 그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후에 우연히 그 명성교회 그 예배를 주일 오전 예배를 그 유튜브 그러니까 뭐죠? 케이블 TV로 방영을 해주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채널을 돌리다가 보게 됐는데 보면서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오전 예배인데 그때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이제 명성교회 그 김삼환 목사라는 자가 설교를 하는데 부목사가 이제 본문을 봉독하잖아요. 본문을 봉독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이제 담임 목사 김삼환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방금 전에 봉독한 성경 구절 어디로 가버려요. 어디로 가버리고 설교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하는데 그 설교 시간 내내 그 이명박 정권을 찬양하는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이 됐으니 이명박 장로가 공약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후보 시에 공약한 게 747 정책이었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1년에 7% 성장을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고 4만 불 소득을 안겨주고 세계 7대 경제 대국에 속하게 해주겠다. 이게 747 정책이었어요. 근데 그 김상환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747 정책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이상 하나님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30분 내내 그걸 설교를 해대. 예화로 간단하게 뭐 잠깐 지나지는 예화를 한 게 아닙니다. 설교 내용이 바로 전부 그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거예요. 그 듣고 있는
회중들의 반응이었어요. 회중들이요. 아멘, 아멘. 천장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크게 아멘으로 화답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성경에 어느 부분에서 그 근거를 취해야 할 텐데, 성경 어디 가버려. 그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강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1년에 7% 경제 성장 해주겠고, 3만 불 소득 안겨주겠고, 세계 7대 경제 대국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가 그건 전혀 관심도 없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그게 바로 바알 숭배자들입니다. 저 김사만이가 바알 선지자고요. 그 이 명성교회 교인들이 바알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보고 그냥 절망했어요. 절망을. 자기들이 우상 숭배자임을 만천에 공포하고 있더라고. 방송을 해, 그 북꾸는 줄도 모르고, 예? 제대로 정신이 바뀐 사람 그 모습을 보면은 저것들은 정말 우상 숭배자들이구나. 단방이 그렇게 평가할 텐데 그것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우상 숭배자임을 만천에 카밍아웃을 하고 있더라니까. 이거는 한국교회입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대형교회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조그마한 교회는 괜찮은가? 중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가 못 돼서 그런 거지. 대형교회를 지향할 뿐이지. 네. 그들도 하는 행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 뭐 한국교회가 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절망에 절망. 어디 한 곳 성한 곳이 있어야지. 예?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말이에요. 그 윤석열이 지지하고 앉아 있고 저는 미치광이를 지금 윤석열이 사저에 모여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뭐 성중이 흔들면서 하는 거. 전부 다 이 교인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뭐 방언기도하고 막 앉아서.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을 욕먹이에요. 그 보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광훈이 저놈 한국교회를 망치기로 작정한 놈이에요, 저게. 마귀의 앞제비지요, 저게. 그런데 저 장로교 신학, 제가 나온 그 광나루 장로교 신학대학의 신약학 교수가, 예? 신약학 교수라는 놈이 정광훈이가 이 시대의 최고의 예언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해대요. 아, 장신대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음, 결과적으로 이제 사사로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 나가는데 이 12절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스라 이름을 짓고요. 이 에벤에스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이에 블레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돌아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지도자 한 사람이 제대로 서니까 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회복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던 성읍들을 다시 되찾고 사회는 평화롭고 개인은 행복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야,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 윤석열이 물러나면은 새봄에 제가 생각할 때 새봄이에요. 3월이나 늦어도 4월에는 대통령 선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윤석열이가 아무리 버텨도 못 버텨요. 저 이제 끝났습니다.
저거는 이제 비참하게 죽을 날만 남아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은 어, 저 윤석열이는 참수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광화문 내거리에 한 5년 정도 걸어놔야 돼.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에 평화가 그때 비로소 깃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엄벌에 쳐야 되는데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대통령이 또 사면권 이용해가지고 저 윤석열이 사면해주고 그러면요 누가 그 쿠데타 하는 거 두려워하겠어요. 전두환이 김대중이가 사면해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존경하는데 이것만은 동일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명박이나 또 박근혜 전부 다 사면시켰잖아요. 금방.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죄가를 치르게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 민주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은 저 윤석열이 사형시켜 버립니다. 아니면은 평생 그 감옥에서 썩도록 세상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절대 사면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불안해 또 사면권 행사할 것 같아.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역사에 정의가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신앙 야 이거 좋은 게 좋은 거다 또 용서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마귀를 용서하면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협상의 대상도 안 되고 용서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돼. 어디 마귀를 용서하라고 그래요. 저거는 마귀 앞잡이니까요. 마귀 자체의 저놈이 어떻게 그 윤석열이를 용서하라 그러고 사면시키라고 하면 됩니까? 이 교회가. 자, 그래서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늙으면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들은 엉터리예요. 그냥 개차반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사무엘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개차반이니까 안 되겠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강해질 텐데 그런데 이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줘 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요. 아, 6절 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아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왕이잖아요. 하나님 왕이신데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저것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나요? 그래 좋다.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내가 왕을 세워주겠지만은 그러나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들에게 예, 아주 그 고율의 세금을 매가지고 너희들의 재산을 다 강탈해 갈 것이고 너희들의 아들을 잡아다가 군사로 부려먹을 것이고 너희들의 딸들을 잡아다가 하녀로 부려먹을 것인데 그래도 좋겠느냐고 한번 물어보기나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하냐면 그래도 좋사오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네.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제 마지못해서 왕을 세워주는데 그 초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여기 그런 내용이 8장에 쭉 나옵니다. 8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참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제일 좋은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포도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갈 것이고 너희 아들들 잡아다 군사로 부려먹고 너희 딸들을 한여로 부려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다. 그래도 좋으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거 이것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줘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래서 결국 9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자, 그거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죄로 물든 사람이 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면은 정말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 윤석열이 저 2년 7개월 동안 얼마나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까? 저는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너무너무나 스트레스였다니까요.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진짜 너무나 너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머리가 다 빠졌잖아요. 그냥 지금 이거 보세요. 머리가 다 빠졌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고요. 뉴스 보는 게 정말 힘들고 마치 그냥 천근만근 그 무거운 돌덩이가 내 마음을 짓누는 것 같은 이러한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2025년 새해를 뭐 얼마나 희망차게 맞이하는 그냥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냥. 어,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물든 어떤 사람이 권력 잡고 하나님 대신 우리를 통치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곳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친히 통치하시는 곳, 그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돼.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권력을 잡으면 이상하게 변질되더라고요. 가급적이면은 그 권력을 분산해야 되고 또 사람의 통치 받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뭐 세금 납부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그 대통령이나 그 장차관들, 국회의원들 그들에게 월급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저도 세금 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다 그냥 각기 자발적으로 하나님들 잘 받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런 정부가 필요 없고 그러면 세금 낼 필요도 없고 우리가 군대 갈 필요도 없고 우리 딸들을 하녀로 그들에게 바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정부주의자들 사람들이 많은데 무정부주의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일리가 있어요.
정부가 없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 전 조건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양심껏 인격적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 세상이 되기가 힘들죠, 사실은. 이 무정부주의자들 그 주장하는 걸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린 더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근데 무정부주의자들은 그 사람들이 선한 양심에 기대를 하는 건데 선한 양심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에 9장부터 쭉 이어서 결국은 이 왕정 시대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흥미진진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를 맞이해서 첫 금요 선교학교에서 이제 사무엘 상서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사람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지향해 나가는 귀한 참 믿음의 소유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봄에 새 정부가 들어설 텐데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정말 인격이 훌륭하고 양심적인 그러한 정치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김철희 성도님 반갑습니다. 네.